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제사는 바로 주님의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가 그렇게 사도가 되었고 7 집사들이 세워져서 각자에게 맡겨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7 집사들 중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든지 스데반을 떠올릴 것입니다. 스데반은 신앙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으며 탁월하게 논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탁월함은 개인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충만함은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스데반이 받은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수호했으며 교회의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로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실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받은 섬김의 은사 중에 하나는 바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오늘날 교회학교 교사나 경로대학의 교사와 같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직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를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양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3장에서 5장까지는 사도들을 포함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를 잘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중심에는 스데반이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과 같이 스데반 역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며 그 입을 다물게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자유민들이란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을 때에 로마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자들과 그 후손들로 보입니다. 즉 스데반은 로마에 있는 자유인들과 현재 리비아 지역의 이 구레네인, 그리고 당시 이집트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인, 현재 터키의 남부 지역인 이 길리기아, 그리고 현재 터키의 동부 지역인 이 아시아에서 온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논쟁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어릴 때부터 또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배웠고 헬라의 철학과 지식을 받아들인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당할 수 없었듯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과 동일하게 대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가서 거짓 증언을 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사람들을 충동하고 매수하여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서 성전과 율법과 바로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깨우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율법 모독죄로 인해서 돌로 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킨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자 율법에서 그만 거짓 증거를 사용했습니다. 십계명의 9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술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거짓 증언을 하고 위증을 합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인이란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진정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들은 이런 거짓 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러한 일들을 당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참 신앙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부여받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공회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암시합니다. 스데반은 이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회에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영광에 붙잡힌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거룩한 영,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비록 아직 부족하고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이 땅에서 행할 일들을 이어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스데반과 같은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이 없다고 불평하진 않습니까? 사실 스데반은 집사로서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없다면 스데반처럼 내가 다른 이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스데반처럼 이 사명에 순종하며 결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증언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데반을 신앙의 표준 모델로 삼아서 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직분에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희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막혀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신앙을 돌보며 복돋아주고 말씀의 훈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